가난이 시몬의 집에 주님 오셨을 때에 가까이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도 초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예수님을 여겼으면 이 1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서 모을 그 돈, 그 정도의 금액인 300데나리온이거든요. 오늘날 하면은 수천만 원이 되겠고 1억 가까이도 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1억이까지는 너무 과한지 몰라도 아무튼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모을 돈이라 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금액으로 치면 그 정도 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드리는 이 장면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존귀하심에 대한 표현인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완벽하게 죽은 오빠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 감격, 신비로움,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그 감정,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분의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로 가셨다가 다시 오심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옥합을 깨뜨려 감사를 표현하고, 어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때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은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마리아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칭찬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에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선은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 비난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한 논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보다도 더 합리적인 그 추궁이 없어요. 그쵸? 대단한 그 인간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논리적으로 마리아의 행한 것을 비난했죠. 이 장면을 잘 내려다보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는 내심 깊은 곳에서 마리아의 그 신앙심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 돈을 모아서 사람을 돕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내 발등상에 부은 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1절에 있는데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의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탄을 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은 3번 경험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다음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대비하셔서 이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십자가에 달리실 장소에서 가깝다 이거예요. 지금 멀리 유대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잔치는 열려졌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가정도 초대된 거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와 또 그걸 비난하는 가룟 유다 사이의 긴장을 깨고 주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놔둬라. 이 일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게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유,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산맥에서 채취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마 시대 때에 유행하던 거랍니다. 실제로 로마사를 읽어보면 인도,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온 이런 향유가 가장 고급진 그런 물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뿌려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돕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이나 이런 분에게 부어서 잘해서 안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장묘 문화가 아니라 거기는 큰 공간 안에 돌이나 이런 곳에 큰 굴을 뚫어가지고 공간 안에 시신을 보관하는 형태로 하는 장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향유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놔둬라. 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지만 사실은 이 일은 마리아가 이 붓는 일은 나의 장사할 날, 주님 죽으실 날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주님 스스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후에 이제 13장, 12장이잖아요. 13장에서 1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한 조가리를 손에 쥐고 나가는 가룟 유다, 그는 그 길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이 자는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사건 이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이거든요. 결국에는 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었는지를 다 밝혀지고 난 이후에 쓴 책이니까 기록이 나온 거예요. 저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더라. 돈꾀를 맡은 자고 그 돈꾀에서 돈을 야금야금 훔쳐간 놈이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이웃을 돕고자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300데나리온을 모아놨더라면 돈꾀에 넣을 것이고 넣어놓으면 그는 지가 훔쳐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 사도가 지금 밝히는 거거든요. 이후에 쓴 글이니까 이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깨닫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토대로 한 인생이 아닐 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가룟 유다의 말은 합리적이고 훌륭한 인간적인 표현이죠. 인간적인 그 의도가 깔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박수를 칠 만한, 세상에서는 가룟 유다의 말에 박수 칠 만한 요소예요, 이 장면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존귀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성이잖아요. 인간의 신체 중에 머리카락이라는 존귀성에서 남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머리카락을 가지고 함부로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굉장히 존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존귀성, 가장 존귀한 신체 일부를 가지고 닦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장사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갖다 거기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에 예수님은 의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 그 존귀하게 여기는 마리아의 신앙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깊은 신앙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기반한 신앙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사실은 다른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면 기독교 신앙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잔치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한 잔치, 기쁨, 영광, 감사, 찬양, 즐거움, 웃음, 함께함,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진 거거든요.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기관이에요. 교회는 신적 기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기관이고 모임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을 마음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온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전에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명성 이런 것들이 있다. 실제로 그 다소에서 살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잖아요. 그 일대는 그 그리스의 그 학문, 그리고 로마의 정치, 그리고 그런 돈,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져 있는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거기에다가 실제로 어떤 섬에는 그 소아시아 건너편에 있는 섬에는 그 로마의 제국의 그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유학을 오는 아주 중요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들이 있는 그런 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맥락에서 배운 바울 사도의 학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다. 이전에는 학문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남들의 칭찬, 예? 남들의 그 추앙, 남들이 나를 좋게 보여주는 그 눈길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모든 것은 그런 나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된 거듭난 신자로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다. 이게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제는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이 마리아도 똑같아요. 예. 그 썩은 냄새나는 죽어 나흘이 된 이 오빠를 살리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런 엄청난 충격으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분께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이 잔치에서 물론 이제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집에 오셨겠지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옥합의 나들을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가장 존귀한 신체 일부는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말없이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 많은 가룟 유다와는 천배 만배 다른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예. 사도로서 이름도 날리고 대단한 모습을 갖추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장로와 목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잔치고 그 위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남들에게 300데나리온 갖다가 이렇게 돕고 그래서 남들이 칭찬받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인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돕는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위에 내 인생의 기반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